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6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당신께서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죽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보이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이라면 아버지가 이게 눈에 계속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린인데 아버지가 직장에서 잘려서 계속 집에 계시면서 술 드시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보이더라도 돈 벌러 나가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돈 벌러 나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쵸?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돈은 아니지만 성령을 이제 구하시러 가시는 거고,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당신이 옆구리가 찔려서 우리가 그분에게 옆구리에 접붙여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가지인 거죠. 그분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제 성령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죠. 그게 이제 성사가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 성사를 통해서. 근데 그 성사를 받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큰 의미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미사도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이제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치 어머니 태중에 있는 어린 아기처럼 이제 탯줄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양식,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급받지 않은 자동차는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이제 망가지게 돼 있죠. 그렇게 에밀레종도 아끼려고 그 에밀레종을 떼어서 이제 가짜로 붙여놓고 그 에밀레종은 박물관에 뒀는데 그러자마자 안 치니까 바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안 쓰면 이제 아무래도 머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제 망가지게 돼 있는 건데,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창조된 것은, 피조물들은 그것을 창조한 이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죠. 자동차는 사람에게, 또 뭐 스마트폰도 당연히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거지, 원숭이 같은 애들한테 그게 맡겨지면은 망가지죠. 그쵸?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하느님의 품에 접붙여져 있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또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러니까 읽으면서 요한복음도 모든 복음이 그렇지만 너무 진짜 이 체계가 뭐 논문을 써도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체계가 딱딱딱딱 이렇게 맞는 것이 확실히 성인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들이고 그것을 평생 동안 묵상해서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또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체계가 너무나 완벽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너희들 안에 이제 들어오면은 어떠한 일을 하게 해주냐면, 어제 복음이 뭐였어요? 바로 뭐뭐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죠? 죄와 의로움과 이제 심판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준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죄가 뭐가 죄예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 물론 그것도 죄이긴 한 건데, 그런 거 잘못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내쫓지를 않는데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고, 또 의로움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선행으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는 것, 가죽 옷을 입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이 의로움이다. 심판은 뭐예요? 바로 그래서 내가 이미 심판받은, 내가 하와가 막 그랬다고, 하와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하와도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동시에. 그쵸?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줬다면 내가 굳이 하와를 계속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용서를 받으면 모든 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뱀에 대한 심판도 끝난 거고 하와에 대한 심판도 끝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면 또 내가 아직은 용서받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성령이 님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이신데, 그 성령님이 이제 당신의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행동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고 완벽하면,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낸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내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해지실수록 더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 남의 말에 이렇게 따르신단 말이에요. 하느님도.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주의에 대해서, 보통 이 세상에서 완벽주의라고 하면 엄청 안 좋은 말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성령님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복음도 안 읽고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성령님에 관한 그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또 완전하신 하느님인데,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또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 또 혹은 성령께 순종하는 거죠. 그죠? 요 장면은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이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언어로 들은 거죠. 이때는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식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느님도 순종하시면서 완전해지시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플래시라고 하는 영화죠. 그렇죠? 이 청년 아이가 드러머에 이제 그를 가르치는 정말 위대한 교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이 손에서 막 피가 나도록 막 더 빨리 막 이렇게 이제 배우는 장면이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무서운 선생님인가요? 성령님이 막 당신 말 안 된다고 우리한테 화내시고 그러실까요? 아무튼 이 교수는 엄청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데도 이제 위대한 교수, 훌륭한 음악가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래도 많은 존경을 받는데, 나중에 쫓겨나요, 학교에서. 알고 봤더니 지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내가 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이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완벽주의다 라고 하면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 각기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리죠. 아주. 그쵸? 힘들죠. 막 완벽주의 밑에서 있으면 죽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할까요? 항상 초조하고 긴장되고 잠을 못 이룰까요? 당연히 초조하고, 왜냐면 그거를 틀리면 내 명성이 깎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완벽주의는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부모님이나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자존감을 스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 작품들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는 자신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모기처럼 핏바라먹으며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완벽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차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면 나는 이미 완벽하게 낳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개처럼 살게요.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 참 완벽하다. 우리 애 참 겸손하다. 그래요. 개 패듯이 팰 거예요. 개 패듯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 나 개지. 나 겸손하지. 그러면 그냥 확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 때 불완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태어난 것 자체로 이미 완전하게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은 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완전해지려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그런 완벽주의 강박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즐기다 가면 돼요. 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창조자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이 혹시 뭐 글을 쓰거나 뭐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막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드는 게 있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훌륭한 거를 뭔가를 일을 해내거나 만들어 놨으면, 자식들도 해놨으면 그래도 그 자식들이 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밥 주고 보호해주고 더 키워주고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완벽주의자가 강박관념을 가진 환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는 완벽주의자 환자가 되어야 돼요. 완벽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완벽주의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것은, 그러니까, 하느님, 성령님께서는 완전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신데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내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성자를 당신이 안에서 실현함으로써 성자께 영광을 드리며 이제 당신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막 우리는 이제 막 성령님 막 성부 완전하신 분, 뭐 성자 완전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자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완전해져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지 않았고, 오늘 복음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은 내 말을 받아서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완전해져야 되는 거, 하느님처럼 완전해져라, 너희도 하느님처럼 아버지처럼 완전해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내가 완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영광이 나에게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따르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완벽주의자의 대명사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봉준호 감독을 들 수가 있죠. 봉테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디테일이 이제 뛰어나서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 그냥 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생충으로 뭐 오스카상 6관왕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봐도 새로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넓게 어떤 샷을 넓게 찍으면 사람들은 주인공하고 그것만 보지 그 주위의 것들은 안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바깥에 아무도 안 보는 것까지 막 쓰레기통의 위치, 막 거기 사람들이 막 주위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는 거,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디테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이분이 약을 드셔요.
이분이 그래서 의사들한테 정신과 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뭐 공황장애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약을 먹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젊었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얘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이거 봐봐요. 봉준호 심각한 불안, 강박 증세를 진단받았다. 봉준호 감독 불안, 강박 증세. 이게 이제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생기지는 않으셨는데, 그쵸? 살이 또 퉁퉁하게 찌신 거 보니까. 뭐 꼭 살이 꼭,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좀 잘 마르잖아요. 그쵸?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 어느 정도냐면은 그 마더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 이 김혜자 씨한테 같은 씬을 30번을 똑같이 찍게 만들었어요. 김혜자 씨 이때 마더 할 때는 봉준호 감독은 애기. 근데 이분은 뭐 진짜 마더죠, 어머니.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선배인데 이런 연기 베테랑인 분한테 30번을 빠꾸를 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진짜 이걸 참아낸 김혜자 씨도 한 장면을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김혜자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혜자 씨한테 한 번이라도 화를 내거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당신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찍을 때 누구에게도 화를 내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에게 영화를 찍어주는 이 사람들의 또 영광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 영광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하기는 할 텐데, 이분이 완벽주의를 어떻게 소화를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광을 돌림으로써 내 영광을 생각하는 거를 조금 줄인 거죠. 그렇죠? 미사 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으면 자아의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자아는 너의 영광을 추구해라.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사 때 보면 이렇게 혼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굉장히 얼굴이 막 평온하고 막 정말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이런 분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미사 올라오면 덜컥 막 겁나요. 막 신자분들이 돈 갚으라고 막 이렇게 앉아있는 표정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평화 인사, 서로 한번 이제 안녕하세요, 강론 때 이렇게 인사를 옆 사람 앞뒤 사람이랑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표정이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표정으로 막 바뀌어요. 너무 막 표정이 너무 좋은 거죠. 이거 뭐 초상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차피 평화신문에 나온 거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내 영광을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계속 돌릴 때는 내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안초조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그죠? 인사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더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처럼 완전해져라. 그러나 그 완전함이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신데,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을 그대로 듣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깨달으면 성령님께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느님이신데도 완전하신 거다. 완전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어떠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물론 완전해지기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완전해지는 거지. 그렇죠? 내가 완전한 작품이 되는 건데, 그 완전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완전을 추구해야 된다.
이 봉준호 씨에게 감독에게 정말 그 신경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해줬던 분이 바로 송강호 씨죠, 그렇죠? 송강호 씨가 이건 살인의 추억에 있을 때 송강호 씨가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근데 이때는 유명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송강호 씨가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 오디션 볼 때마다 맨날 탈락하고 다녔는데 이제 봉준호가 그때 어떤 조감독인가 뭐 그걸 했을 때 이제 문자로 탈락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함께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게 큰 위로가 돼서 이렇게 유명해졌을 때 다시 불렀을 때 내가 당신이 불러주면 무슨 영화라도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또 이게 아마 봉준호 감독이 이 살인의 추억에서 실패했다라면 지금의 봉준호 감독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봉준호 감독이 뭐 살인의 추억도 마찬가지고 뭐 설국열차에서도 좀 뭐 주연을 하고 또 기생충이나 뭐 다른 영화에서도 계속 주연을 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니까 이 봉준호 감독은 누구한테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영화를 찍는데 이 사람 때문에 더 잘해야 되니까 나만을 위한 생각을 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경 안정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완벽주의라서 신경이 굉장히 안 좋지만 시나리오를 쓸 때 더듬이와 촉수가 예민해야 하기 때문에 약은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송강호 선배님이 인간 알약이다. 형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저 형님과 함께하면 뭐든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살인의 추억을 함께하며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사람이 많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면 완전해도 된다. 우리는 완전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이 세상에서 막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괜히 완벽주의가 돼서 그냥 왠지 설렁설렁 사는 것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세상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가져야 된다. 아버지처럼 완전해져야 된다. 그러나 그 완전함이 오늘의 성령님처럼 바로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에게 열매를 맺어주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내가 아무도 나에게 영광을 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런 완벽주의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 하느님의 작품으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완전한 하느님의 모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